오늘부터 7주 동안 8월 말까지 욥기를 묵상하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수필가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욥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대단한 찬사입니다. 욥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단순히 연구해야 될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경입니다. 욥기는 부와 번영, 성공을 쫓고 있는 사이비 복음의 허구성을 들추어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욥기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 우스 땅에 살았는데 저 우스가 어디인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우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에돔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4장 21절에 에돔으로 보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동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이 맞다면 우스는 요단강 동남쪽에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욥이라는 것 이름의 뜻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요하다, 어떤 학자들은 미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은 이 욥기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 문학적 허구로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만 건져낼 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거든요. 노아와 다니엘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욥도 실존한 인물이었고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이라는 사람은 의롭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하나로 뽑을 만큼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1장의 욥을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목하고 보았느냐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사탄 앞에 칭찬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랑할 일을 하면은 막 어디 가든지 우리 아들, 딸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 장모님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맨날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권사들이 맨날 권사방에 모여서 손주 자랑만 하니까 앞으로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벌금으로 1,000원씩 내기.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늘 실수해서 1,000원씩 내는 거예요. 아예 어떤 권사님들은 나 1,000원 내고 할래 하면서 아예 그냥 돈 내고 손주 자랑하시고 그러시곤 한데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일까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실까요? 아니면 한숨이 푹푹 나오실까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뜨인돌교회를 자랑거리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이유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높은 지위를 얻었다거나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이유는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가는 삶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우리가 위대한 업적,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 이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교하셨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또 비슷하겠죠. 하지만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결과가 달라지지요. 예수님께서는 몇 층짜리 인생이냐 말씀하지 않으셨죠. 몇 평짜리 얼마나 큰 인생이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몇 층이냐 몇 평이냐 이거는 업적이죠.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몇 평이냐가 아니에요. 몇 층 높이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초가 뭐냐, 반석이냐 모래냐, 과정이에요. 과정. 하루하루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바른 삶이냐,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얼른 빨리 남들 눈에 보기 좋게 높게 넓게 지어가는 인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네 가지로 평가하셨는데, 저 네 가지 가만히 보면 둘씩 짝지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전했다고 번역한 저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흠이 없다, 찌꺼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직했다는 뜻입니다. 욥이라고 그래서 허물과 죄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죄가 생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흠이 생기면 지워내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생기면 그걸 씻어내면 돼요. 어떻게 흠을 없앨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돼요. 욥은 죄를 지었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피눈물 나고 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나 때문에 분노가 쌓인 사람들,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던 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것이죠. 회개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헌금 내고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슬픔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욥이 온전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저 정직, 온전, 속과 겉이 같았다, 위선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두 단어를 다 공히 위선의 반대말로 온전하다는 것, 흠이 없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곧고 바르다는 것,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 떤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말은 원래 고개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악에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쾌락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을 떠나겠죠. 그래서 저 네 가지가 둘씩 짝이 지어 있는데 사실은 네 가지가 다 서로 통합니다.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욥이 아들 7이고 딸이 3인데요. 10남매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와 되게 많이 나왔다 싶지만 그때는 아주 환상적인 숫자라고, 아주 이상적인 고대 문서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들 7 꿈이에요. 요즘 아이들 많이 나면 미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낳든지 적게 낳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어쨌든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10명이니까 1년에 10번이죠. 자기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다 초대하는데 여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누이들 3명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파티를 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일에 파티를 열고 즐겁게 흥겹게 지내는 것, 그거 금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무슨 파티야, 이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즐기도록 놔뒀어요. 가끔 경건한 것을 너무나 그냥 막 구도자처럼 절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욥은 즐겁게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5절이요. 잔치가 끝나면 아들들, 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서 번제 드리면서 10명 같이 묶어서 하지 않고 한 사람씩 1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단하죠? 생일 잔치가 끝나면, 흥겨운 잔치가 끝나면 한 명씩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겉으로는 경건하고 흠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을 품었을까 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불태워서 바치듯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욥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만 주일에 예배 나오면 그것으로 됐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에 힘써야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부모들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으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학원하고 겹치면 수련회도 안 가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계속 공부만 한다고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도 주일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저만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 몇 명이 그랬어요. 주일에는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시험이 있으면 자요. 그래서 12시 땡 쳐서 월요일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요. 이거 너무 율법적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내 친구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친구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늘 교회에서 빈둥거리면서 시간 보낸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면,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자기 일에 성실하게 노력해서 실력을 쌓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중요한 것, 욥의 신앙에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들의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서운할 일을 할까 봐 욥은 항상 힘쓴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욥기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대화 내용들 42장으로 됐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욥기가 쓰여져 있는지.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좀 시간 많지 않지만 몇몇 가지 대충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 발은 하나님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9장 보시죠. 29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욥은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건져냈고, 맹인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고,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나는 나의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쓰고 다녔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보면 턱뼈를 부셨고, 불의한 자들의 노획한 물건을 그 입 사이에서 빼내서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처녀를 주목한 적이 없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 여인의 문의 틈을 엿보면서 문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맷돌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다른 여자에게 유혹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하고 약속을 했어요. 욥이 자기 눈하고 너는 처녀를 주목하지 마라. 다른 여인의 유혹을 받지 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어.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했던 욥이 처녀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버지처럼 했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이 재물 늘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처럼, 과부에게는 아들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이요. 내가 언제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욥은 금이나 순금에게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의 풍부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적도 없어요. 그저 욥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기뻐하면서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베풀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가 재판에 회부당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은 사람일 거다. 그 다음이요. 내 장막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집에서 살았던 그 많은 종들이 우리 주인의 물로 배 채운 거 아니에요? 주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주인의 고기로 배불렀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멘 그랬게요? 틀렸습니다. 집사님의 사명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럼요? 집사님의 사명은 집사님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겁니다.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일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우리 사장님 좋은 사장님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 보세요.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사명이에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들에게 내 집의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건 욥은 항상 정직하게 저렇게만 살았는가? 아니요. 그 다음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던가? 악을 정하죠. 악행을 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악행을 숨긴 일이 없어요.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이 없어요. 무리와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면서 이게 좀 대충 지나가기를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죄악이 악행이 있으면 언제나 대문 밖에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했다, 온전했다라는 것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있었지요. 악행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품속에 숨겨놓고 사람들 눈을 가리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욥의 범사가 저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욥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항상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바르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자기는 돈이 많은 것도 기쁘지 않고 재물이 많은 것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답 주셔서 재물들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저렇게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쾌락을 즐기면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욥의 부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10명을 낳아요. 그렇죠? 뭐 첩을 얻었다거나 다른 부인을 얻었다는 말씀이 없어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욥의 부인으로 봐요. 그 여인은 20명을 낳은 거예요. 거기에는 저는 남편이 처녀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오직 자기 하나만 욥의 여자로 삼았던 그러한 삶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죠. 이것이 욥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욥의 범사가 이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이랬습니다. 욥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10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10명의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각기 자기 집을 이루어서 자기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생일잔치를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60 이상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한 100살 정도로 보는데요. 그 후에 140년 더 살았으면 200살 이상 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이로 보아서 욥은 창세기의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그 이 전후로 볼 겁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나아마 사람, 스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노아 홍수 후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죠. 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헨리 모리스라는 창조과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모리스가 위대한 과학서 욥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욥기는 과학의 집대성입니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과학들이 욥기 안에 다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살았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교제가 풍성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 9절에서 11절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탄이라는 놈은 뭘까요? 11절 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반드시 틀림없이 주님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습니다.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삼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한테 삼키면 안 돼요. 사탄이 삼킨다는 건 뭐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성도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거죠. 이 범죄한 천사 사탄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승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땅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점은 마치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탄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좋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탄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시죠.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에게 그 다음 13절입니다. 하루는 다른 날과 변함없는 하루였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마 마다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하던 그런 파티를 열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한 종이 와서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드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들을 다 불살르고 종들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겨우 목숨 건져서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잡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양이 7,000마리, 소가 3,000마리, 낙타, 낙이 500결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샌드위치처럼 욥의 자녀들로 시작해서 욥의 자녀들로 끝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입니다. 자녀들로 시작해서 자녀들로 끝나는 생일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그 생일 잔치의 축제 파티에서 시작해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욥은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에 축하 파티 할지 모르지만 생일에 자식 열을 잃었던 욥은 생일에 생자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욥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일어났을까요? 욥이 일어났겠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니까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죽겠다는 뜻입니다.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욥은 틀림없이 욕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랬더니 사탄이 4절에서 하나님에게 또 문제 제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은 가죽으로 가죽을 이렇게 둘러싼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뼈와 살, 가죽을 에워싸서 둘러싸서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지, 만약에 하나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그럼 욥의 몸에 손을 맡깁니다.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제 질그릇, 기와조각 같은 그 질그릇으로 가려우니까 몸을 득득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성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람들은 뒷부분에 나오고요. 욥이 나오고요. 아내의 반응이 나오고요. 새 친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갔던 질문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나와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구나. 나와 욥은 사랑의 사귐을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이다. 욥은 재물과 소유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경외와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셨고, 사탄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찬송하는 예배의 삶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은 포기할 수 없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늘 욥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수련회 중간에 그 더운 바쁜 그 상황에도 늘 순간순간 아들이 생각이 나요. 뭐 하고 있을까? 집에서 엄마랑 재미있게 놀겠지, 뭐 하겠지. 그리워했어요. 3일이 너무 길었어요. 아들 없는 3일을 그리워하면서 수련회를 했죠. 하루 먼저 제가 와야 됐어요. 우리 부서 수련회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저 혼자 먼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집에 왔죠. 다른 팀들은 그 다음 날 버스로 올 텐데,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사당역에서 내렸어요. 사당역에서 이제 버스로 갈아타면 흑석동에 있는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길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뭐 물건을 놓고 파시는데 아이들 플라스틱 선글라스가 있어요. 제가 그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거 하나 달라고 했더니 검은 봉다리에 담아주셔요. 그거 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먼저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왔지요. 집에 왔더니 침대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막 잠이 드는, 깊이 잠들지는 않고요. 잠이 들락말락한 그런 잠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은준아 아빠 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살짝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깨어나서 일어나서 귀찮지만 세레모니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야 되나 이런. 근데 아이가 자는 걸 선택했어요. 귀찮다고 잠든. 그래서 제가 막 깨워보려고 했는데 못 깨웠어요. 아내가 내일 아침에 하라고, 아이 잠들었으니까. 정말 아쉬웠지만 어쩌겠어요. 아이가 잠들었으니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손에 검은 봉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면서 아이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한 소리예요.
선글라스 사왔는데.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는데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순식간에 스피드. 그래서 제 손에서 검은 봉다리를 낚아채더니 불을 켜고 선글라스를 껴고, 이게 두 겹으로 돼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선글라스였거든요. 거울 앞에서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껴안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서운하시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손에 든 검은 봉다리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손에 든 검은 봉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검은 봉다리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나님 손에 든 검은 봉다리에 있는가? 근데요, 검은 봉다리,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에서 사례비 얼마 안 됐지만 맘만 먹으면 100개도 사줄 수 있었어요. 2, 3천 원짜리 그까이 거 뭐. 욥기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쳐보십시오. 없애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교회들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검은 봉다리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욥기는 연구해야 될 성경이 아닙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직접 살아내야 될 성경입니다. 치고 꾸꾸라지고 휠체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앉아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읽어내야 될 성경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숙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검은 봉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남들이 다 누리는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찬송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